프로젝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인간 변화 프로젝트. 자, 인간 변화 프로젝트. 인간 변화 프로젝트가 뭘까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음이 변했다면 우리의 행동도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했다면 우리의 행동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마음은 결단했는데 행함이 없고 실천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장입니다. 따라서 나는 거짓말장이 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하는 마음대로 행동도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예. 가장 비참한 성도가 누구냐면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전혀 예수님 믿는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저는 어제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어제 식사를 하고 대추차를 마시러 갔는데 그 카페에 딱 들어갔는데 그 주인 되시는 분이 나중에 이야기하다가 이런 말씀이에요. 네, 교회 다니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아이고 어디 술꾼처럼 안 보여서 다행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의 변화 프로젝트. 네, 신앙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부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바람이 여러분 있어야만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하고 싶으신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냉랭하고 차가우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자, 이 새로워진 마음은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나 행위로 나타나서 이웃과 새로운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내 자신과 새로운 관계가 되고 이웃과의 새로운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도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영혼 육에 걸친 총체적 변화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은 이전과 예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총체적 사람 변화 프로젝트입니다. 인간 변화 프로젝트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자, 암송하는 마음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뭐가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앞에 뭐가 나왔어요? 성경 말씀 앞에 맨 앞에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서 2장 12절은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마음의 변화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뭐예요? 사람이 변하는 프로젝트예요. 사람이 변하려면 마음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변해야 돼요. 아멘이죠. 태도가 변해야 돼요. 나 이번 진짜 김혜대인가 그렇게 집에서 결단합니다. 엄마, 나 이제 2학년에서는 진짜 우리 반에서 1등 한번 해볼 거야. 그런데 엄마가 낄낄낄 웃어요. 왜 그러겠어요? 저 자빠져 자면서 1등 한다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책만 가지고 다니면서 막 집에서 밥 먹을 때도 공부한 척하고 공부하고 응가할 때도 막 책을 보고 있다면 엄마, 나 이번에 2학년 올라갔으니까 우리 반에서 한번 1등 한번 해볼게요. 엄마가 할렐루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변했다면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가짜 그리스도인은 행동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케노시스의 마음, 케노시스의 순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자, 이제부터는 이렇게 행하라라는 행위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실천적 신앙이에요.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아멘. 성령이 임하셔서 마음의 변화가 있는, 반드시 우리는 실천적 행위가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 자,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26절 함께 읽어요. 시작. 아, 어리석은 사람아,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야고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행함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상관없이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전제 조건은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나서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의 실천적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로, 순종이 없다면 뭐예요? 미완성이다. 그렇다면 순종이라는 것은 행함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 실제예요, 실제.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복종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누구 앞에? 종이 주인 앞에, 백성이 다스리는 왕 앞에. 이게 이론이에요? 실제죠, 여러분. 행함이죠. 두렵고 떨리다는 거 이론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이번 너희가 무슨 몇 반이지? 2학년? 1반. 여학생들 있어요? 몇 명 있어요? 아, 몇 명인지 몰라 있어요? 근데 이번에 아주 굉장히 예쁜 여자친구가 있던가요, 혹시 반에? 박민이 있는데 같은 반이라고 그래 들었는데? 없어요. 냉정한 녀석. 예. 한 번쯤은 좀 이렇게 말이라도 해주지. 정직하군요. 아니. 예. 민희야, 어쩔 수 없어. 너하고 나는 같이 살아야 돼. 나도 어디 가서 잘생겼다는 소리 안 들을 거 있어. 우리 서로 위로하고 살자. 예. 두렵고 떨리는 거, 여러분,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아멘입니까? 두렵고 떨리면 얼굴색이 막 바뀌어요. 막 외적인 몸이 막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행함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실천은 복종 또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실천은 복종 또는 순종이다. 예. 참된 구원은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변화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한 번만 더 늦게 나타나면 제가 방송실 들어가서 설교하겠습니다. 자, 순종은 구원의 중요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순종은 구원의 중요한 결과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순종이 결과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 더 재미있는 것은요, 이 순종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구원을 완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완성이죠.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 25년 전에 예수님 믿었어요. 그걸로 끝납니까?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어린아이 같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내 편에서는, 여러분, 내가 죽을 때까지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야 돼요.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엉터리 신앙이 됩니다.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데 여기서 이루다라는 말은요, 완수하다, 마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루다라는 거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보여지는 결과예요. 아멘입니까? 순종함을 통해 구원을 완수하고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온갖 은사를 받았어도 내 삶에 순종이 없으면 내 구원은요, 미완성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세 번째 같이 읽어요. 순종함으로 구원, 믿음으로 구원. 구원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만 그 완성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칭의라고도 합니다. 칭의가 뭐예요? 의롭게 됐다라는 것이다.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이제부터 너 의롭다라는 것은 너 죄 없는 내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칭의는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칭의, 성화, 영화라는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자, 의롭다고 여겨주는 칭의는 오직 어떻게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이 성화는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하늘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영화. 따라서 하세요. 칭의, 성화, 영화. 아멘. 예수를 믿노라 하며 삶 속에 순종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아주 엉망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도 제가 제 마음대로 예전에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을 똑같이 산다면 누가 봐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맞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그래서 야고보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지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칭이라는 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구원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같이 읽어요. 영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아멘.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러면 아마 내 마음대로 아마 하나님 저기다 모셔놓고 그냥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꼼짝 못하게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방송실이 이렇게 부지런하죠. 먼저 가버리고. 아까는 또 안 나온다고 뭐라 했더니 이제는 또 먼저 가버리네. 감사해요. 자, 로마서 8장 9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불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 구원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옆에 분들에게 쳐다보세요. 이렇게 이야기. 그리스도의 사람 맞습니까? 지호라 둘둘 쳐다보라고. 둘둘 두 명씩. 그리스도의 사람 맞습니까? 이 시간에 잠이 오면은 그것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데 이것을 뭐라고 해요? 칭의. 자, 영적인 차원에서 구원은 중간이 없어요. O 아니면 X가 아니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영적인 차원에서 구원은 중간이 없다. O 아니면 X다.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거하시는 것이고 아니면
아니다. 다시 읽어요. 시작.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거하시는 것이고 아니면 아니다. 예. 지율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럼 내 자신이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틀려요? 예. 그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분명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변명할 수 없고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또 읽어요. 애매한 중간 상태는 없다. 이처럼 칭의는 OX 문제다. 예.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으면 받은 것이고 아니면 아니지. 70% 구원이 뭐 이런 애매한 중간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심각한 것입니다. 이걸 해결하시고 오늘 밤 해결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밤 해결하지 않고 돌아가서 내일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 떨어져요, 여러분. 오늘 해결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크게 뭐 눈물을 흘리며 발광을 하고 이렇게 뭐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인격적입니다. 오늘 이 예배 말씀 중간에도 하나님 말씀 사랑합니다.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내가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속삭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우겨봤자 하나님 편에서 아니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구원 안 받았다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대. 하나님은 너 내 백성 아직 아니라는데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우기고 있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구원은 누가 도와주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해결받아야 될 부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경은 그리스도 영 외에도 다른 영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읽읍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분은 실제예요, 실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영이라는 것도 있다는데 그럼 세상의 영이 실제예요, 실제.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 외에도 세상의 영, 적 그리스도의 영, 종의 영, 대표적으로 다른 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이란 무엇입니까? 영은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여러분 생명인데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갈망이에요. 갈망. 간절함이에요. 영은요 우리 안에 갈망을 일으킵니다. 간절히 원함을 일으킵니다. 잘 이해 안 되십니까? 자, 계속 들어보세요. 맘몬이라는 것이 있는데 돈의 신을 말합니다. 이 맘몬의 영은 돈에 대한 갈망을 막 일으킵니다. 돈 좋아, 돈 사랑해, 돈 I love you, 돈 I like you 막 이럽니다. 돈이 없으면 자기 인생이 막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낍니다. 허망하고 허전하고 자신감이 없어져 버리고. 왜? 돈이 자기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돈이 내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음란의 영은 음란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고 세상의 영은 세상 것에 대한 갈망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갈망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요, 인생의 목적이 참된 행복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다음 나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졸리는데 자고 싶다. 자고 싶다. 정신 차려야 돼요. 갈망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행복이에요. 행복.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뭘 느낀다고요? 행복을 느껴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으로 지금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같이 읽어요. 영은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생명이라 할 수 있다. 다시 읽어요. 영은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생명이라 할 수 있다. 계속해서 영이 없어서 아무 갈망도 없는 인간은 껍데기 인형에 불과할 것이다. 아멘. 소희야, 집에 있는 인형에게 우유 먹이면 고마워. 그럼 이렇게 대답합니까? 아니요. 왜 대답 안 해요? 껍데기에 불과하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소원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읽읍시다. 갈망이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간절함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간절함인데, 간절함이 없다라는 것은 믿음도 없다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있습니까? 제발 열정을 가지고 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려라 하는 것은 그 마음에 갈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든지 말든지. 그런데 이 사람은 밥만 먹으면 밥상 앞에서는 엄청나게 열정적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밥에 영이 가득한 거예요. 갈망, 바램, 희망, 소원 읽어요. 꿈, 열망, 미래가 없다면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뭔가를 간절히 준비하고 바라고요, 뭔가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뭔가를 이루려가는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미래를 계획합니다.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은 여러분, 어른들보다도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이 갈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 나의 소원, 나의 미래, 나의 꿈 한번 써보세요. 뭐가 있는가? 지금 당장에 쓰지 않으면, 지금 당장에 쓰려고 하는 생각나지 않으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은요, 반드시 꿈이 있고 바람이 있고 열망이 있고 열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제 꿈이 뭐겠어요? 제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제가 혼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로서, 영적인 부모로서, 영적 아비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여러분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사랑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 밥 안 해줍니다. 빨래 안 해줍니다. 그냥 알아서 가든지 말든지. 근데 모든 부모님은 자녀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억지로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우셔서 하십니다. 기쁘셔서 하십니다. 그런데 게임이나 이성이나 오락이나 취미로 가득하면 망하는 지름길이 돼요. 그런 꿈은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게임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라. 맞아요?
아니에요. 망하는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라.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쁘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계신데요. 나는 너를 통해 뭘 이루고 싶어. 나는 너를 통해, 시우를 통해 뭘 이루고 싶어. 나는 유빈을 통해 뭘 이루고 싶어.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두신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그 소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두신 소원이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돼요, 안 돼요? 발견됩니다. 근데 잘 발견되고 잘 알게 하려고 은사라는 걸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근데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돼 버립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박민이가 맨 처음에 진짜 악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난 젬베나 그냥 두드리라 그러면 그냥 그것도 하면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요즘 보니까 이렇게 해놓아버리면 손이 다 늘어나서 끊어지지. 박민이가 이런 걸 또 못하네. 정리를 못하네. 박민이가 요즘에 기타를 치는데 얼마나, 이번 주부터 기타를 치는데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솔직히 이승명 간사님이 기타 그 경력에 우리 민희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민희가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방송실, 자, 우리 이승명 간사 어디 있어요? 크게 아멘 합시다. 그렇죠? 제자가 훨씬 잘하고 있잖아요. 시간으로 봤을 때. 근데 왜 삐딱하게 맞습니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이야기해봐요. 왜 잘하겠어요? 저렇게 훌륭한 스승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것입니다. 잘 가르치니까. 또 아버지 또 거기서 그렇게 좋아하면 또 속보이지. 오늘 대표기도 잘하셔놓고 왜 또 속보이게 그렇게 하실까? 그래도 어쩌겠어, 우리 아들이 칭찬받는다는데. 무엇이든지요, 계속 꾸준하게 열심히 해야 여러분 은사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발전되고 여러분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두신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쁘신 뜻, 소원, 다른 말로 하면 갈망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떤 이런 소원이나 갈망이 없다면 그거는 마치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요, 여러분, 반응하게 하셔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화입니다. 성화. 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마음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맞다 틀리다 OX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야. 옛날에 많이 들으셨죠? 봐봐, 부끄러워서 이제 옛날 스마트폰에다 틀기만 무조건이야. 근데 요즘에는 찬송가를 틀어놓으셨더라고요. 바뀌었어. 이용정 집사님은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 분만 아멘 하는데 저분에게 식사 사주시길 바랍니다. 100%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것에는요, 농도가 있고요, 과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 똑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여러분 그 색깔과 그 밀도가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색깔이 진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흐리멍텅한 그런 색깔이 있어요. 자, 우리 안에 어떤 원함이 간절히 바라는 그 원함이 있다고 해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한순간에 예수님 마음과 같이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나 예수님 믿습니다. 뿅 하고 그 다음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과 똑같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랜 시간 계속해서 여러분 훈련과 또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성화.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육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적 행위이고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실천적 행위는 마음이 얼마나 성숙해지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구원은 영에 의해 결정되지만 이 행위, 순종에 의해서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신 거듭난 사람이라 해도 충분히 성화되지 못했다면 불순종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내가 왜 요즘에 막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들으려고 하고 자꾸 삐져나가려고 하죠? 아직 성화가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성화는 완성이 없어요. 계속이에요, 계속.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성화가 100%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100% 인정해 주시고 나를 데려가십니다. 그게 감사하죠. 자, 순종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서 심판을 받는데 영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육의 심판을 받습니다. 삶의 실천을 받는 것,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순종이 온전히 안 되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갈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갈망, 영어로는 뭐예요? 목마름 같은 거예요. 타는 목마름. 만약 어떤 사람이 반복적으로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고 오랜 시간이 흘러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는 성숙과 미성숙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한 그리스도인의 원함과 바람과 갈망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말 원하는 갈망이 있으면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해요, 안 해요? 해버립니다, 여러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행위를 결정하게 돼요. 믿습니까?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갈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찬양팀이 이렇게 성숙해지고 세상 말로 막 실력이 이렇게 부쩍부쩍 올라갑니까? 지속적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기 싫은 사역도 여러분 순종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궁금한 것은 언제쯤이나 우리 지율이가 스승 유빈이 선생님의 실력을 넘어갈까 하는 이 시점이 궁금해요. 넘어서는 날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지 말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넘어가는 날도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또 스승 박유빈이는 집에 가서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감히 나를 따라오려고 그래? 잠을 안 자고 밤새 막 띵가띵가 연습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반복적으로 불순종하거나 오랜 시간이 흘러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갈망하는 그 영이 만약에 내 마음에 있다면 이게 야고보가 말하는 헛된 믿음이에요. 혹시 내가 지금 반복적으로 불순종하고 있지 않은지, 내 안에 불순종이 없는지, 오랜 시간 변화가 없는 영적 정체는 없는지 반드시 내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돌아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말을 들으니까 마치 지적받는 것 같고 마치 충고받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변하면은 그거는 성숙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을 깊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시다. 진짜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는 세상의 영은 세상에 속한 것을 갈망하는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갈망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한 세상의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 안에 있는 실체입니다. 여러분, 실수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반복적으로 할 수 있어요. 불순종, 사람이 연약한데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속일 수가 없어요. 비록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전도할까? 여러분은 제가 이곳에서 단임 목회를 하는 동안 여러분은 꼼짝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변하면, 스스로 변하면 아마 저하고 좋은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의 완성 시작. 구원의 완성 함께 읽을까요? 순종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순종은 구원의 조건은 아닐지 몰라도 구원의 완성이다. 아멘. 구원의 완성.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 영적인 권위와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영화로운 영광도 모두 순종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무엇보다 중요해요. 순종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든 천국만 가면 돼, 하나님 나라만 가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무책임한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 어차피 믿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되지. 여러분,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누리는 곳입니다. 천국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내 삶에서 그 천국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살아내고 천국을 만들어야 될 사람, 천국을 건설해야 될 사람이 지옥을 건설하고 있다는데 누가 그 사람을 통해 교회로 올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결코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두렵고 떨려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두렵고 떨려야 할 이슈라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하지 못할 때 두렵고 떨립니까? 쉽게 합리화하고 넘어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하지 못할 때 왜 두렵고 떨려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완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더 불완전하고 더 미성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 안에 있는 열망은 하나님 나라 자녀로 온전히 살고 싶어하는 그 열망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일들을 하고 싶은 그 열망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냐 안 하냐, 그 일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사냐 하지 않느냐, 내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이 맡긴 일을 내가 하고 있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결과를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의 구원은 순종으로 완성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 하나님 앞에서 순종. 이 순종이라는 것은 히파큐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순종은요, 한 번 단회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항상 순종이에요. 매일 순종이에요. 계속해서 순종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복종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순종은 또 다른 귀한 의미가 있는데 뭐예요? 곁에서 듣다, 곁에 서 있다. 누구누구의 아래에서 자신을 맞춘다. 예. 순종은요, 하나님의 영 곁에 늘 서 있는 것입니다. 곁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거기에다 하나님의 영에다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순종은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혼나는 것이 두려워서 하는 순종은 하나님 앞에 순종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영에서부터 나온 순종이 아니기 때문이죠. 억지로 하는 것은 종의 영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항상이라는 의미예요.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러면 순종. 아멘. 오늘부터 자기 이름을 순종으로 다 바꿉시다. 자, 지금부터 자기 이름 부릅시다. 시작. 김순종. 시작. 아직도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순종 씨. 아, 대단.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도 아직도 자기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 씨. 순종 집사님. 순종 원사님. 네. 하나님은 왜요? 왜 우리가 항상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계셔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그래서 어디에서나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위에 있는 지도자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죠. 그러나 그 목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대통령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대통령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니라 권세예요. 대통령이라는 그 직분, 그 권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위치, 권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지도자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한다고 하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사람을 신으로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자, 우리가 순종하는 목적,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아멘.
참된 순종은 항상 순종하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은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갈망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13절의 순종의 목적 무엇입니까? 사람의 복종과 순종에는 반드시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데, 여러분, 자, 참된 순종은 내면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외적인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내면, 내 양심,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소원이고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순종이다 아니다? 아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마음을 두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순종은 영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영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성령께서 주시는 갈망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는 정확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너무너무 행하고 싶다라고 고백하십시다. 아멘. 자, 로마서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뭐라고요? 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죄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합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거죠. 뭐가 붙어 있어요? 악이 붙어 있어요.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지금부터 내 속에 붙어 있는 악을 뜯어내십시오. 시작. 잡고 뜯어 던지십시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내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원함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움직임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대요. 그것은 악을 행하기 원하는 불순종의 마음이고 죄의 법이래요. 순종은 바로 이 싸움입니다. 자, 싸움. 순종과 죄가 싸웁니다. 시작. 네, 부딪혀 싸우세요. 네. 시우야, 유빈이 얼굴 죄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돼? 죄라고 생각하면 팍 째려버려야 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순종은 내가 소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지 소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예. 소원하지 않는 것을 한다면 억지로 하는 것은 율법이고 종교예요. 이해되세요?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저항이라고 하는데 지금 죄가 나를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했다 망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순종하면 그동안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앞서갈 건데 어떡하지? 막 불안합니다. 죄가 저항하고 있습니다. 저 최근에 영상 하나 봤는데 길을 이렇게 블록으로 길을 만들어 놨어요. 토끼와 거북이를 놓고 누가 저 목적지에 빨리 도착한가 봤더니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겨버려요. 토끼는 가다가 막 해찰 부려. 가다가 막 해찰 부려. 가다가 막 다시 되돌아와요. 근데 거북이는 쉬도 않고 속도는 늦지만 끝까지 가버리더라고요.
김지율, 지금 네 마음속에 목사님 거북이 같다 그랬지? 죄하고 정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함께 고백하자. 두려워하지 말자.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억지로 시키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순종에 대하여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원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소원을 두셨는데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아멘이죠.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지금 갇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함이고, 이곳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갇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소원만 두시면, 내가 내 죄로 인하여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다면 하나님이 그 갇힌 곳에서도 주의 복음이 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수장들이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아멘.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섬깁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은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아버지 기쁘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지 늘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소원을 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 기쁘신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내가 아니라 날마다 항상 변화되는 주여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순종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순종으로 내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